수요일마다 영적 침체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영적 기쁨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말씀을 붙들고 서야 되는 겁니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말씀을 적용해서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이 훈련입니다. 이런 걸 자주 하셔야지 이제는 침체에 빠져도 바로바로 일어나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마귀를 이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영적 시력이 흐릿하면 침체가 온다 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영적 진리에 대해서 이해가 애매모호하면 그게 원인이 되어서 침체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세다에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특이한 방법으로 고쳐주시죠. 2단계로 고쳐주십니다. 보통은 말씀만 하시든지 아니면 명령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안수하시고 고쳐지라고 말씀하실 텐데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 같은 것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시 안수를 하시죠. 그리고 다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영적 시력에 적용시킵니다. 우리가 표적이라고 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는 단지 그냥 고쳐졌다 하는 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인가 영적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지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표적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질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의 영적 시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 그것이 좀 더 명확해지는데 앞문맥을 보면 칠병이여의 사건이 나옵니다. 칠병이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다 지방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습니다.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감당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다시 제자들을 태우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내렸다가 다시 배를 타는 그 찰나 동안 떡 7병이여로 남은 강줄이 7강줄이가 있었는데 그것을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배에 떡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가 누가복음에 다룰 때는 그것은 위선이었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 율법주의적 가르침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니까 주님이 지금 떡 안 갖고 왔다고 지금 뭘 하시는 것 같다. 그래 내가 떡 챙기라 안 했나? 그러면서 이제 막 서로 수근수근거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떡 없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5병이를 가지고 내가 몇 천 명을 먹였느냐? 5천 명을 먹였고 7병이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었다. 지금 떡 없다고 지금 내가 이 얘기하고 있느냐? 떡 한 조각이면 몇 천 명을 먹일 수가 있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하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던 것이죠. 이 제자들은 이 영적인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죠. 뭔가를 알기는 아는데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보기는 보는데 명확하게 보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베세다 맹인 치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셔서 고치실 수 있는데 굳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데리고가 아니고 데리고. 근데
제자들과 함께 데리고 나가신 것이죠. 제자들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두 단계로 고치셨어요. 첫 단계,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자, 보십시오. 맹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보니까. 그런데 또 본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나무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애매모호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주님이 안수하셔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제자들에게. 너희의 영적 시력이 이와 같다. 보기는 보는데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이해하기는 이해하는데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애매한 상태죠. 애매한 상태. 이런 애매한 상태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복음을 영접한 것 같은데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뭔가 이 사람? 분명히 선행으로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고 철학으로도 못 가고 오직 예수의 그 은혜만으로 피공로만으로 간다. 맞습니다. 근데 또 딴소리 하거든요. 제가 아직 배움이 모자라서 천국 가겠습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같은데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데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닌 것 같고 이런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상태가 영적 기쁨을 갉아먹습니다. 침체에 빠지게만 일종의 이런 침체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데부터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리스도인 같은데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맛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맛이 있는데 그 희락의 맛을 모르고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열정도 없어요. 갈망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 같기는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상태. 이것이 침체입니다. 침체. 본인이 침체라고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침체입니다. 침체. 빠져 있는 것이죠. 침체 가운데. 계시록에 보면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딱 이 상태죠. 뜨거워야 기쁩니다. 맞잖아요. 그죠? 뜨거워야 기쁩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찬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상태죠. 세상을 좋아해가 세상 낙에 완전히 빠져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 열정적으로 열심히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하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희락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이 침체의 원인은요, 영적 시력이 흐릿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애매모호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적 시력이 흐리다는 것은요, 영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가 흐릿하다는 것이죠. 첫째는 교리를 명확하게 모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교리를 좀 알자 하면은 머리 아프다 나 모르겠다. 발전이 없습니다. 큐티하는 것은 좋아하고 나눔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교리 좀 배우자 하면은 막 머리 아프다고 모르겠다고 하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딱 성경의 말씀이 교리적으로 정리되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따라올 것인지 말 것인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인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것인지. 그래서 부담을 가지는 것이죠. 만일 교리가 없다면요, 성경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적용하고 해석할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할 겁니다.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득세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도 이단들이 득세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얘기합니다. 교리가 없는 거죠. 자기가 법이 되어서 자기 마음에 맞도록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한 교리, 우리가 상 공부할 때 가장 기초 공부가 생명의 삶이지 않습니까? 교리 다루는 것이죠. 교리 다루는 것. 그걸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부단히 적용을 시켜야지 영적 시력이 탁 하고 열리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전히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전도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앞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냥 풀어야 할 숙제처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을 주신다니까. 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도 봤고, 또 일천 번제 드린다고 하시는 분도 봤고, 여리고 작전한다고 마을을 도시는 분도 봤고, 이런 걸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소원을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리를 모르는 것이죠.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걸 모르는 것이죠. 우리 행위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았어. 결코 하나님이 받기에 흡족한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 몸을 태워서 순교하여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이 교리를 모르면 이렇게 모르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번 다루었던 칭의교리만 제대로 알아도 신앙생활에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가 행위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은혜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나의 형벌을 감당해 주셨고, 또 내가 이루어야 될 의지만 이루지 못한 것을 주님이 대신 이루셔서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고,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붙들고 있다면 기쁨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너를 택했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는 실패하고 무너질지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너를 끌어올릴 것이고 너를 의롭게 만들 것이고 너를 책임져서 영화롭게 만들 것이라는 사랑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내 마음을 때리는데 어떻게 힘이 나지 않고 기쁨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제대로 알면 봉사가 즐거워지는 겁니다.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러다 보면 침체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또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왜 침체에 빠졌지? 순서를 다 바꿨구나. 내가 행위로 주님 앞에 또 나가려고 했구나. 행위로 주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으려고 했구나 하고 진단하고 빨리 교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는 거죠. 일이 얽히고 섞이고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만드셨고 나를 택하셨고 내가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나를 건져 올리신 분이시니까. 그게 칭이잖아요. 칭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힘든 일이 다가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믿는 것이죠.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오른손에서 그 사랑의 손에서 나를 뺏어낼 자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만 제대로 알아도 침체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시력이 흐리면, 영적 이해도가 흐리면 이 짬뽕이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하고 복음이 짬뽕 되어가지고 이상하게 막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보면은 막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완전 침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다 필요 없다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리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둘째, 의지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대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고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편협한 것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하는 거 광신적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자주 따집니다. 순수하게 그냥 말씀을 받지를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 의견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좀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 아닙니다 하면 내 생각은 다르다. 본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받지를 않는 거예요. 꼭 우리 성도님들 의지가 굴복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계속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생각은 다음 기회에 언젠가는 그러면 침체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확히 이해할 때까지, 명확히 영적 진리를 볼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자신한테 정직한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가장 복음이 말씀하는 기초 교리를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죠. 다 보입니다 얘기했다면 그냥 거기서 넘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 평생 나무만 돌아다니는 거 보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보이긴 보이는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이 내가 보이긴 보이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명확하게 저에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자기 삶을 바꾸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영적 진리가 명확하게 이해됩니까? 말씀들이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까? 성경이 명확하게 내 마음에 그려지십니까? 그걸 정확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난 다 안다, 난 다 배웠다, 나는 많이 알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자신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그다음 복음의 교리를 자신의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이건 아까 말했던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다시 만져주시는 것을 이 맹인은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맹인에게 다시 안수 안 하시고 그냥 됐다고 떠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맹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한 번 더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했겠죠.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그죠? 이상하게 안 보이는데 근데 영적 진리는 왜 그렇게 안 하냐 이 말입니다. 그죠? 영적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 못하는데 명확하게 내게 적용이시면 안 되는데 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명확하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야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몇 번 설교하러 오셨던 윤치원 목사님 아시죠? 그때 설교하실 때 아버지 촛배이,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 일자 무식, 글자도 못 읽으시고 그런 가정에 살았습니다. 늘 부부싸움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자존감이 다 정확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늘 삼류이생 같고 늘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는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그러다 대학교 1학년 때 대학도 떨어졌다가 서울대 쳤거든요. 서울대 쳤다가 떨어지고 고신대 신학과 못 가고 그 영문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
1년 첫 해에 아버지께서 술 드시고 자갈치 시장에서 경비 보시다가 발 헛디디셔서 그냥 익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상황인데 또 배다른 형제가 집에 또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온전한 정신과 마음으로 버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친구를 만나면 늘 감정이 막 기복이 심한 거예요. 그때는 막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뜨거운데 어느 날 보면 이제 팍 들어가 있고. 근데 우리 유 목사님이 탁월한 것이 본인에 대해서 정직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목회의 길을 가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무엇을 정확하게 모르는 걸까? 왜 말씀대로 역사가 되지 않는 걸까? 나는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에 관한 책들 거의 100권 정도 읽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뭔지 분명하게 보이고 어떤 말씀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넘어지는 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명확해지기 시작하니까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들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 왜 나는 자꾸 침체에 빠지는가? 어떤 말씀을 내가 지금 적용하고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저는 침체에 빠집니까? 왜 저는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게 할 때 돌파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더 해봐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 생각 집어넣습니다. 자, 한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침을 발라서 친밀하게 안수하는 것. 친밀한 것이죠.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무 같은 것만 보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침받을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했다면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영적 이해는 더 그렇습니다. 영적 이해는. 우리가 말씀을 적용한다고 바로 삶의 문이 열립니까? 바로 감정이 새롭게 바뀝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말씀을 붙잡는데 요동치가 않는 겁니다. 내 영혼은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말하는데 내 마음은 더 불안하죠. 주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알고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닥치면 마음이 무너지죠.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적용시켜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마귀는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이래도 안 되네 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기도를 작정해도 그렇잖아요. 기도를 내가 한번 결단해 보겠다. 가만 놔둡니까? 기도해도 안 되네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교리, 복음의 진리가 이해되어지도록 이래 되는구나 손에 잡혀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걸 할 때 영적 침체가 벗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요 침체입니다. 그 자체가 침체입니다. 복음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 번 안 된다고 뒤로 물어서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교리가 뭐예요? 생명의 삶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신앙 고백서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로마서 같은 것이 거의 교리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 말씀 붙들고
한번 적용해 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